사랑의 주님, 이 밤에 우리 모든 열려있는 악한 것들의 세력의 문들은 닫히게 하시고 복의 문들은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금요 심야에 끝나는 시간까지 감동과 감화와 기름 부음과 조명하심으로 진리로 붙들어 주실 줄 믿을 때에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메고 푸는 권세를 사용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맬 것은 메고 풀 것은 풉시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진짜 꼭 묶여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어져 있어야 할 것이 있죠. 그것들은 철저히 묶여 있고 매어져 있어야 합니다. 풀려서는 안 됩니다. 반대도 있죠. 어떤 것은 꼭 풀려져야 되죠. 풀려나와야 되고 풀려서 흘러나와야 되고 공급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정말로 묶여있으면 안 되고 닫혀있으면 안 되고 열려있고 풀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일산의 가자동이라고 하는 곳에 새벽 1시 44분에 정전이 일어났어요. 무려 1000세대가 한꺼번에 불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급히 출동했는데 그 수전판이라고 그 아파트 전체 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그 부분에 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웬 뱀이야? 뱀이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뱀이 들어가 가지고 수전판을 건들므로 아파트 전체에 파워가 나가버렸다는 거죠. 뱀이라고 하는 것은 묶여 있어야 되는 거죠.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되죠. 여러분의 집안에 교회 안에 지금 뱀이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뱀 같은 존재는 묶여져야 되는 존재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묶일 것은 묶이고 풀 것은 풀어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묶일 것을 우리 왜 매일 것을 매야 되는가? 이 말씀 우리가 쭉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 쭉 읽어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말이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다 이 말이죠. 구원자이시다 이 말이죠. 이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에 주께서 그 말씀을 고백을 딱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야 그것은 네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구나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제 18절 아니겠습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누군가 예수 믿고 한 사람 믿고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예수 믿어서 두 사람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일 때 소위 말해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려면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 거죠. 음부의 권세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절대 쉽게 예수 믿어진 게 아니고 믿은 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어머니 믿어서 나도 믿습니다라고 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쭉 따라 올라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과정 속에서 치열한 싸움이 있었지요. 어떤 싸움입니까? 음부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이 것과 치열한 싸움을 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묶었기 때문에 예수 믿어진 거죠. 음부의 권세를 개인적으로 내게 역사하는 음부의 권세가 풀려져 있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음부의 권세 안에 있는 거죠. 다 자연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안에 놓여 있다가 그 음부의 권세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묶여지고 활동하지 못하도록,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 음부의 권세, 파워를 내지 못하도록, 다른 말로 하면은 지옥의 문입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그 지옥의 문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지옥의 문이 뭡니까? 지옥을 계속해서 퍼다 부어주는 통로다 이 말이죠. 지옥의 문, 지옥의 권세 혹은 죽음의 힘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힘. 모든 종류의 죽음을 갖고 오는 것들, 파워를 제공하는 것들을 그 통로가 있다는 거죠. 그 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기가 막힌 것 아니겠어요? 내 인생들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무너지도록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 지옥의 파워, 죽음의 문, 죽음의 힘 이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 어떻게 됩니까? 묶어라 하는 거죠. 메어버려라. 뱀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듯이 뱀 장사들이 뱀의 머리를 탁 누르지 않습니까? 뱀의 머리를 누름으로 뱀이 꼼짝 못하게 되듯이 그 뱀의 독을 발산하는 이 일을 쓰지 못하도록 그걸 누르는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독을 뿜어내는데 독을 뿜어내지 못하도록 그것을 확 눌러버리듯이 너무 비슷한 원리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 새겨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어떤 공동체에 지옥의 문이 열려져 있다고 한다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모든 종류의 지옥의 세력들이 뿜어져 나와가지고 이리저리 활동하고 이 사람 저람 역사하고 이 일 저 일을 간섭하고 방해한다고 한다면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죽음의 힘이란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지옥의 문이 죽음의 힘이고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새 번역에서 죽음의 힘으로 번역합니다. 그럼 이 죽음의 힘이 뭔가? 죽음을 유발시키는 모든 종류의 힘이죠. 전쟁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전쟁의 배후의 힘이 죽음의 힘 아닙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는 죽음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지옥의 문이 열려 있는 거죠, 지금. 비참해 못 보겠어요? 죽은 문이 열려. 그럼 이런 나라는 괜찮아. 이런 나라도 수없이 많은 사건만 보십시오. 어떤 가정은 마저 함께 죽기도 하고, 아무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배후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 있는 거죠. 겉은 멀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의 문, 좋지 못한 일이 계속 발생시키는 거죠. 파괴적인 일, 죽음의 일, 그러니까 사고, 질고, 재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사업할 때에, 물질 관계 속에서, 건강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이 죽음의 세력들이 오고 가며 역사하고 있다. 또 정신세계 속에 얼마나 많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들을 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세워지며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이 왜 안 생깁니까? 음부의 권세가 또아리 틀듯이 묶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것을 묶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전후 문맥을 다 봐야 되는데, 또 마태복음 18장에 똑같은 규절이 또 있어요. 마태 18장의 18절 19절과 마태 16장의 18, 19절 두 절과 그 두 절 전후 문맥을 쭉 살펴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맬 것이고 풀 것인가. 두 번째로는 어떻게 메고 풀 것인가. 오늘 이것을 배우는 거죠. 메고 푸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배워도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쭉 보니까 음부의 권세를 묶어야 되는데 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세워지려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자꾸 성도님들이 믿어야 되거든요. 자꾸 더 크게 믿고 더 담대히 믿고 더 끈질기게 믿고 더 굳세게 믿고 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믿고 해야 되는데 믿음이 점점 흐물흐물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고 믿음이 비실거리고 비틀거리고 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 심야기도에 믿음이 견고해지는 이 은혜가 이 심야기도에 특별히 주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특별히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심야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이 주시는 말씀의 색깔이 컬러가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컬러가 정해지는 거죠. 모든 정죄 음부의 권세를 묶어버리고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이 심야기도에 기름 부어서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밤에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쭉 전후 문맥 살펴보니까 음부의 권세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찾아보았더니 한번 이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35절을 쭉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쭉 보게 되면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혹시 띄울 수 있으면은 마태 18장 15, 16, 17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이 음부의 권세 사례가 나와, 사례. 음부의 권세, 지옥의 힘, 지옥의 문, 죽음의 힘, 이것들이 사례가 뭔가? 자,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해놓고 나서 자, 음부의 권세를 묶어버리고 맬 것은 메고 풀 것은 풀어라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오늘 방금 읽었던 마태 18장 15, 16, 17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음부의 권세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 콘텐츠가 들어있는데 그게 뭡니까? 죄를 짓는 거다. 자, 그러니까 지옥의 문이 열리면은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개인의 지옥의 문이 열려있다면은, 음부의 권세가 열려있다면은 여러분이 죄를 우수수 짓는 거예요. 이 동네에, 자, 화두읍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지옥의 통로가 열려버렸다. 무슨 영화 제목 같습니다만 사실이요. 지옥의 통로가 열려버렸으면 죄가 우수수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 화두읍민들이 마구 죄를 막 짓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가정에 음부의 문이 열려버렸다면은, 지옥의 문이 열렸다면은 죄를 막 짓게 되는 거예요. 안 짓던 죄도 짓게 되고, 이번에 보니까 마약 사범을 잡았는데, 보니까 마약을 구입해서 사서 먹은 사람까지 다 이제 입건이 되는데, 조사해 봤더니 한 30명이, 한 50명이 이제 경찰에 적발이 되는데, 그 중에 한 50%, 한 5명 이상은 처음 한 사람들이래요. 처음으로 호기심에 마약을 사서 섭취를 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야, 왜 그걸 호기심을 가져야 될까? 마약을 통한 죄악의 지옥의 문이 대한민국에 열려버렸어요. 진짜라니까요, 지금. 열려가지고 너무너무 쉽게 접촉하면서 특히 20대 이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이 지옥의 문을 막아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대항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지옥의 문,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죄를 공개적으로 지음으로써 윤리적인 죄, 영적인 죄, 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 이걸 죄를 지음으로 그 공동체가 너무 위기에 당하도록 할 때에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옥의 문을 닫아야 되는데 어떻게 닫는가 하면은 그 닫는 방법을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가서 그 죄를 계속 짓지 마시오.
말 안 들어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증인 삼아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그 죄를 짓지 마시오. 그래도 안 지으면은 이제는 교회가 가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죄를 짓지 마시오. 그래도 안 지으면은 출교시키라. 이방인과 불신자처럼 여기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라고 교회 밖으로 내쫓아라. 성찬을 못 받게 하라. 믿음의 고백이 이제 너는 소용없다. 이렇게 해버림으로써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죄가 더 이상 번져가지 못하도록 지옥의 문을 막는 것이다. 이런 사례에 바로 메고 푸는 권세를 사용하라라고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메고 푼다는 것은 교회하고 관계되고 예수 믿음과 관계되고 그다음에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는 것과 관계가 되는구나. 이거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옥의 문이 열리면 안 됩니다. 왜? 죄를 짓게 됩니다. 죄 지으면은 진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진짜 지옥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옥의 문이 열리지 않는가 잘 봐야 됩니다. 그 죄를 짓는가 짓지 않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못 막아버리면은 정말로 지옥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작을 때 그때 막아야 돼요. 지옥의 문이 작게 열릴 때 그때 탁 막아야지 이미 번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면은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진 결과가 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신 말씀이 그거죠. 자, 따라합시다. 성도의 믿음이 세워지는데 지장을 주는 것이 지옥의 문입니다. 자, 성도가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묘하게 방해할 수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데 믿음을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상 보실 때 뭔가 매체를 접촉할 때 분별해서 접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매체에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믿음이 떨어져요. 성결이 더럽혀져요. 훨씬 더 죄를 많이 짓도록 열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친구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무분별하게 접촉하고 컨택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맛보고 이런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지옥의 문이 열려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보고 듣고 말하고 먹고 마시고 이런 전부 우리 이제 문화 삶 전체죠. 이 삶 가운데 내 믿음의 저해가 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술을 한 잔씩 마실 수 있습니다만은 술을 마신다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예를 들어서 100배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문이 열리는 거죠. 자, 담배를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를 피움으로써 생각이 완전히 열린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저는 담배를 안 피워봤는데 피우신 분들이 그렇더라고. 무슨 일을 사업할 때 사업을 어떤 중요한 결정할 때 절대 담배 피우면서 결정하지 말아라. 그럼 담배를 마음이 복잡하니까 담배를 피우면서 많은 결정하잖아요. 사업도 결정하고 친구 관계도 결정하고 결혼할까 말까도 결정하고 할 수 있고 예수 믿을까 말까 담배 피우게 결정하시겠어요? 근데 이 일이 말이죠. 신기하게도 이 담배를 피움으로써 나도 모르게 생각에 지옥의 문이 열려서 좋지 못한 모든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말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왜 마리화나를 피우면 그러겠어요? LA는 마리화나가 이건 오픈되어 있어요. 불법이 아니에요. 한국의 유학생들이 가가지고 거기는 수련회만 가면은 마리화나를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련회만 가도. 한국은 이게 지금 오고 있으니까 막아야 됩니다. 수련회 갔는데 거기서 꼭 그 애들이 와가지고 이걸 같이 하자고 고언함으로써 넘어간다는 거죠. 일반 대학생들은 말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많은 우리 한국의 착실한 학생들이 가서 거기에서 학교 다니다가 그만 물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도 그거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가지고 오다가 다 잡히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철저히 우리가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음부의 권세에 기미가 있고 내 믿음을 저해하는 것들이 다 그래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체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류 것들을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죄의 문을 작을 때 막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로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 막습니까? 했더니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마태 16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신앙의 고백을 하니까 주께서 칭찬하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천국의 열쇠는 뭡니까? 신앙의 고백이죠. 신앙의 고백만 잘해도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죠. 열쇠는 뭡니까? 열쇠는 닫을 때 닫고 열 때 여는 거죠. 오늘 또 제가 문을 딱 잠그고 갔더니 이 공사하신 분이 우리 누수공사 했습니다. 오늘 누수공사 하신 분이 여기 문 좀 열어주세요. 잠깐 자기가 나갔는데 내가 문 잠그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위에 있는 계신 줄 알았더니 할 수 없이 다시 와가지고 문을 열었어요.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열쇠로 문을 열므로써 이분이 들어가서 교회 유익한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들은 열린 문으로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며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다. 열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데 천국의 열쇠이기 때문에 천국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 열쇠를 누구에게?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믿고 있지 마시고 믿음을 고백하세요. 믿음을 선포하세요. 자, 주께서 주시는 확신이 올 거예요. 오면은 자, 일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은 잘 된다고 말을 하세요. 잘 됩니다라고 말을 하세요. 병이 낫는다고 말을 하세요. 사업이 풀린다고 말을 하세요. 자, 묶인 자가 해방된다고 말을 하세요. 귀신이 떠난다고 말을 하세요. 많이 있죠? 돈이 벌린다고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벌린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돈 되게 안 벌리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주께서 천국에 열쇠를 주셨다는 사실이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정말 가슴에 새기고 뭐든지 믿음이 오면은 즉시 선포하세요. 입으로만 선포해도 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대로 내가 너희 입에 말대로 해 주리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선포되면은 선포된 만큼 선포한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목사님,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럴 때 제가 방법 알려 드릴게요. 믿음이 없어도 믿음적인 것이 되면은 선포하세요. 아멘. 믿음이 200% 확신이 왔어. 이럴 때는 가끔 한 번씩 와요. 항상 오는 게 아니고 200% 믿음이 충만합니다. 막 확신이 막 불이 나듯이 확실합니다. 이럴 때는 가끔씩 오고 그런데 그런 정도까지 믿음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면은 선포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믿음의 생각입니까? 불신의 생각입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잘 되는 게 믿음의 생각입니까? 불신의 생각입니까? 여러분의 딸이 잘 되는 게 믿음의 생각입니까? 불신의 생각입니까? 믿음의 생각이잖아요, 이건. 그게 불신의 생각입니까? 그러면은 선포하세요. 그 생각이 나면은 선포하세요. 잘 되리라 라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손자가 잘 되는 게 그게 믿음을 생각할 때 생각이 납니까? 불신앙을 생각할 때 생각납니까? 온갖 종류의 불신앙이 막 다가오고 있죠. 회의가 다가오고 저게 잘 될까? 저희가 잘 될 것인가? 한다고 하는데 저게 합격할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물어볼 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권사님들 아셨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너 된다 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야, 너 그렇게 됐어. 되겠어?
이런 짓은 절대 하지 마세요. 너는 된다라고 말을 해야 돼. 지금 이 모습이 형편없어요. 형편없단 말이에요, 지금. 믿음이 형편없고, 정말 삶도 형편없고, 하늘도 형편없어도 내가 말로 선포할 때는 믿음의 생각을 선포해야 할 줄로, 너 그렇게 가다가 지옥 간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지옥은 가만 놔둬도 가는 거예요. 지옥을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천국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언어를 선포해야 돼. 오늘 말씀대로 베드로가 100%, 200% 이게 충만했겠습니까?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확신을 200% 갖고 한 게 아니라 생각이 떠오름으로 그냥 그때 말을 선포했을 때 주님이 그 선포를 그대로 받아줘가지고 베드로가 인력 그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그때 온전치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뒤에 나오죠. 바로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절대 십자가에 죽지 마십시오 라고 주님을 말려가지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믿음이 온전치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을 그가 선포함으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이 교회의 기초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분별하셔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혹은 회사에서, 사업적으로, 사회생활 속에서 이 모든 선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천국 열쇠 쓰는 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푸는 문제는 마태 18장에 나옵니다. 18장 사건 전에 쭉 보니까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18장 21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번 또 볼까요? 띄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이 말을 물어봅니다. 주님께.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있죠. 22절 주의 대답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490번을 용서를 해라는 거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제는 메고 풀어라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푼다는 것, 천국의 문을 여는 것, 구원의 문을 여는 것, 축복의 문을 여는 것 너무 중요하죠. 자, 저주의 문을 닫고 지옥의 문을 닫고 지옥의 세력을 힘을 빼버리고 타이어 밖에 빼버리시 그렇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천국의 문을 열고 구원의 문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열고 온갖 종의 좋은 문을 열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엽니까? 그게 바로 용서가 여는 거예요. 용서가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천국의 문을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한 사람은 천국 갑니다. 틀림없어요. 근데 용서 못한 사람, 예수 믿는데 용서 못한 사람 있죠. 천국 못 갑니다. 주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귀저 바로 뒤에 어떤 예가 나오는가 하면은 마태 18장 35절까지 길게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만 달란트가 60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 개인이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60조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는데 하도 그 사람이 사정사정하고 불쌍한 짓을 하니까 주인이 그 빚을 준 사람이 탕감해 줘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용서받아 버렸어요. 그 사람이 탕감받고 용서받음을 통해 그 사람은 해방됐습니다. 그 사람이 풀려났잖아요. 빚더미에서 풀려났지 않습니까? 빚의 부채가 눌려져 숨 못 쉬고 죽을 뻔하다가 갑자기 60조가 사라져버리니까 정말 그가 하늘을 날듯이 뛸 듯이 기뻐서 춤을 췄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겠죠? 여러분 모든 부채가 우리 교회 포함해서 부채가 다 청산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선포한 거예요. 청산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채가 싹 없어질지어다. 1원짜리 한 장도 없어질지어다. 믿음으로 제가 선포했어요. 자, 근데 이분이
사례 속 다시 들어가 봅시다.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그 사람이 얼마 더 처음을 덩실덩실 주고 오는데 바로 길거리에서 누구 만났는가 하면 자기가 100데나리온 빚을 빌려준 사람을 만났어요. 반대 케이스죠, 이제. 만나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멱살을 잡고 빚을 내놔라는 거죠. 지금 갚아라는 거예요. 100달란트는 100일분 노동력입니다. 그러니까 뭐 10만 원씩 하면 1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겠고, 일당 20만 원이면 한 2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60조에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60조 탕감받은 그 사람이 그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불과 2천만 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소식이 주인에게 귀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저를 10,000달란트 갚아줬는데 지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풀어놓지 못하고 묶어서 감옥에 가뒀다 생각하니까 너무 괘씸하잖아요. 괘씸해서 그 빚 탕감을 취소해버렸어요. 다시 60조가 달아오니 그 사람 빚을 못 갚으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묶이게 되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주께서 하신 말씀, 베드로가 했던 말씀, 나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35절이 해답이죠. 여러분 마태 18장 35절을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용서 못하시면 묶여버리는, 영원히 묶여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버리시면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돼서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옥의 문을 닫으려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천국의 문을 열면 용서하라. 마음으로 용서하고 구체적으로 빚을 탕감해 버려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늘 용서의 마음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7번씩 한다고 베드로가 많이 한다고 생각했으나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70배를 더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한대로 하라. 왜 그렇겠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손해빚을 시키셨겠어요? 내가 용서해야 내가 풀리는 거죠. 내가 용서해야 내 앞에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내가 마음을 풀어버려야 축복의 문이 내게 열리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적용을 이제 구체적인 적용을 해봅시다.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그게 이제 마태 18장 19절 20절이 적용 규절입니다.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두 절 우리 적용 규절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이름을 고백하는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면 그게 뭡니까?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 근데 교회가 그 이름 모여서 뭐 합니까? 합심해서 구할 때에, 교회가 구할 때, 교회가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입니까? 땅에서 매매는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라. 땅은 교회가 있는 지상 말합니다. 교회가 예수 이름 믿는 여러분이 두 사람 이상이 혹은 교회가 어떤 제목 가지고 특히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고 죄를 짓게 하는 역사, 사망의 힘을 막 가지고 죽을 일만 많이 생겨. 죽을 일이 여기서 생기고 저기서 생겨. 이상합니다. 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세상에 마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있습니다. 가다가도 코가 깨지고, 엎어져도 뒤통수가 깨지고,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1중, 2중, 3중 추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함께 터지면서, 정말 기분 나쁜, 내가 지금 지옥의 저주에 빠졌나?
이 새가 들 정도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가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모여서 2사람, 3사람 모이면은 선포해서 맬 것은 메고 풀 것은 풀어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 메고 어떤 거 풉니까? 지금까지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지 못한 것, 지옥의 힘, 죽음의 힘, 지옥의 문에서 나온 것 같은 것들,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지 없어요. 바로 묶으세요. 기분 나쁘게 하고 화나게 하고 혈기가 나게 하고 묶어버려야 됩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아래층에서 올라왔어요. 물이 샌다고. 큰일 났잖아요. 물 새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밤에 샜는데 밤중에서 못 올라오고 아침 일찍 경비실에서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큰일 났구나. 이제 거기 다 누수됐으면 이제 도배도 다 해줘야 되고 몇 배만 원 들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큰 일이 절대 터지지 않도록 그 밑에 사람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위에서 물 새면 화 납니까 안 납니까? 예, 윗사람 아무튼 어떻게 봐버리고 싶잖아요. 이 사람들이 화가 났겠구나. 그래서 주님, 이 사람들 화를 절대 내지 않도록 화나는 것을 묶어주십시오. 묶어버렸어요, 제가. 그리고 돈 들어갈 구멍을 제가 묶었어요. 괜히 거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보니까 싱크대 그 물이, 그 호수가 열어져 있더라고요. 잘못해가지고 열 때 그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호수 나도 모르게 싱크대 호수가 열어져 있으면은 그리 다 들어가가지고 물이 나중에 밑에서 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리 묶고 딱 갔더니 웬일입니까? 내가 말했어요. 다 발견하고, 원인을 발견하고, 호스를 이제 틀림없이 테이핑을 내가 했습니다. 밑에 아저씨 찾아가가지고. 생전 처음 봤어요. 이사 온 뒤로 처음 만난 거예요, 이제. 만날 일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 전에 기도를 했죠. 물질이 새나가는 구멍을 막고, 두 번째로 그들이 감정이 격해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므로 감정이 격해져서 다 막았더니 2사건 다 일어나지 않았어요. 돈 한 푼도 안 들었습니다. 물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닦아내니까 아무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죠. 이렇게 미리 기도를 한 게 너무너무 유익하구나. 그때 아침 기도에 와가지고 제가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라고 잠깐 시켰어요. 제가. 잠깐 시켰죠. 기억납니까? 이정 권사님? 오늘 말고 며칠 전이었어요. 그때 권사님들이 2분인가 3분 나오셨는데 제가 기도를 부탁하고 싶더라고.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더니 아마 그때 나오시면 기도를 한마디라도 하셨을 것인데 교회가 2-3시 모여서 기도해가지고 묶여버리니까 너무 저는 그때 작은 경험 같지만은 너무 안심이 되고 평안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작아도 괜찮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 무슨 일이 터지면 지옥의 문이 열렸네? 이 지옥의 문이 열리면 안 되잖아요. 지옥의 힘이 지금 활동하고 있네. 뱀이 왜 정전시키겠어요? 왜 거기에 뱀이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뱀이 구들구들 하잖아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2-3시 모여서 꼭 메고 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가 숫자 적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기도하세요. 가정은 2 이상 모일 수 있습니다. 따님하고 아드님하고 혹은 부부끼리 기도하면 정말 위기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자, 천국의 문을 닫는 것도 선포해서 닫고, 지옥의 문을 닫는 것도 선포해서 닫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에게 데려와서 말로 하지 못하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출교도 선포하는 거죠. 죄의 근원을 쫓아냄으로써 나갈지어다. 더 이상 성찬에 참여하지 못할지어다. 라고 선포함으로써 지옥에 내놓는 거지만은 교회는 보호를 받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를 보호해야 됩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귀한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것을 너무 귀하게 보면서 교회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보시는 분들에게 교회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어요. 2억 준다고 하면은 교회를, 공동체를 버리고 배신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이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매는 것도 입술로, 푸는 것도 입술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서로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출교 선언도 말로 해서 죄를 못 짓게 입을 막아버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쫓아낼 때도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뭐가 위력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자꾸 좋지 못한 일이 계속 발생해. 이 작업해보, 오늘 바로 가서 하세요. 오늘부터. 계속 하세요. 없어질 때까지. 우리 가정에 이 사람이 건들고, 막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이런 일이 생기고, 괜히 돈 들어갈 일이 막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가다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오다가다 그냥 가다가 넘어져서 엎어져서 생길 수도 있고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생기면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금방 눈치를 채야 돼요. 아, 이게 우연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악한 것들이 문이 열린 것도 아니야? 지옥의 문이 열린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바로 입술로 선포해서 그 분야를 막기를 축복합니다. 귀신 역사를 막잖아요. 자, 표적의 가운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이 내 이름으로 선포해야 나가는 거예요. 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안 나가는 거예요. 이름으로 선포해야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러이러한 분야의 역사하는 귀신아 나갈지어다 라고 말을 하면은 말 그대로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쫓겨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쫓겨 나가면은 그 귀신이 갖고 있던 모든 종류의 역사도 동시에 사라지는 거죠. 병을 갖고 온 귀신은 병이 나갈 거고, 장애를 갖고 온 귀신 나가면 장애가 사라질 거고, 손해를 가져온 귀신 나가면 손해가 없어질 것이고, 화와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정말 박 터지게 싸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부부인데 죽을 때까지 싸워요. 귀신 역사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만 절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부부싸움 할 때 죽을 때까지 싸우지 마세요.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절대 안 될 말이 있어요. 나가서 어떻게 되라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술이 얼마나 권세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지옥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부부가 지금 싸우고 있다. 예수 믿는데 싸우고 있다. 지옥의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혹은 자식과 그렇게 싸우고 있다. 형제끼리 싸우고 있다. 교우끼리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가 얼마나 귀한 성도입니까? 합심해서 천국문을 같이 열어가야 할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둘이 박터지게 싸우고 있다. 묘한 갈등이 생겨가지고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 때문에 목사님과 성도가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목회자와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 중직자들이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 천국문을 열어가고 마귀의 문을 막 닫아가야 할까 안 됩니까? 아멘. 동네 마귀의 문들을 지옥의 문들을 닫아가야 되는데 분열이 일어나게 하는 마귀 역사 아닙니까? 그렇게 푸셔야 돼요. 만나가지고 잘 화해하고 이야기 다 하고 그랬는데 헤어지면 또 싸워요. 이유가 있죠. 이 음부의 권세구나 이거. 음부의 권세가 뱀이 풀려듯이 교회에서 슬슬 돌아다니면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부부싸움을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계속 하게 되더라. 이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메고 풀어야 되는데 입술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해요. 새 방언을 어떻게 말해요? 새 방언을 어떻게 말해요? 새로운 방언을 주께서 주시는데 말을 해야 방언하죠. 방언을 받으려면 말을 해야 합니다. 방언을 하라고 제가 하잖아요. 방언을 하세요. 목사님 저 방언 못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방언을
하십시오 라고 할 때 방언을 하면은 방언이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방언 나오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그런 분도 방언이 오십니다만은 한 30년 걸릴 수도 있어요. 무슨 30년을 걸립니까? 3분 안에 방언을 하시라고 지금. 그러면 방언이 나옵니다. 이것도 입을 열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또 뭡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을 어떻게 짚습니까? 뱀이 마귀의 역사, 지옥의 문을 가지고 슬슬 돌아다니는 역사 아닙니까? 이걸 집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이러한 뱀의 역사, 뱀이 간교하지 않습니까? 슬슬 돌아다니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막 전하고 해서 오해하게 하고 서로 섭섭하게 하고 뱀의 역사예요. 섭섭하게 하고. 혹시 여러분 누구한테 섭섭하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나 누구한테 되게 섭섭하다. 뱀에 물렸네. 뱀에 물리면 섭섭해. 바로 섭섭해요. 남편에게 되게 섭섭해. 뱀에 물렸네요. 특히 목사님에게 섭섭하다. 뱀에 되게 물렸네요. 목사님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제가 하잖아요. 목사님이 섭섭하면 그때부터는 설교가 안 들려요. 그때부터 배가 굽는 거죠. 너무너무 손해예요. 목자하고 관계가 그렇다. 너무너무 손해예요. 이게 뱀 아닙니까? 어떻게 잡습니까? 이러한 섭섭하게 하는 뱀의 역사는 묶임받을지어다. 묶여버려라. 라고 그냥 쉽게 선포하세요. 막 크게 할 필요 없어. 확신 가지고 이거구나. 섭섭하네? 화가 나네? 뚜껑이 열렸네? 막 좌절 절망이 다가와 죽어버리고 싶어? 뱀에 물린 거예요, 그거. 아셨습니까? 진짜 떨어져 죽는 사람이 있는 거 아시죠? 진짜 죽는다니까요. 뱀이 물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가서 떨어져 죽어요. 죽으라고 그랬대. 여러분, 이 모든 우리는 이미 알았으므로 입술로 그것을 묶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똑같죠? 지옥의 문은 닫고 천국 문은 열어라는 거죠. 아멘. 저주의 문은 닫고 축복의 문은 열어라는 거죠. 아멘. 자, 죽음의 문을 닫고 생명의 문, 구원의 문, 신앙의 문은 열어라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손 높이 드시고 여러분 주여 한번 부릅시다. 그리고 7분 동안 우리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메고 푸시기 바랍니다. 멜 것을 풀어놓지 마세요. 풀을 것을 묶어놓은 상태로 두지 마십시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